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만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이미 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은 이미 우리 성도들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는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하나?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을 이미 이기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크고 무섭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이 태산과 같아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가 그것을 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분명히 고난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도는 그 고난을 결코 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편하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믿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쉬운 전쟁이 있습니까? 옛날 전쟁은 쉽고 지금 전쟁은 어렵고 미래의 전쟁은 더 어렵습니까? 전쟁은 시대와 상관없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처럼 힘든 싸움이지만 그 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발을 디뎌 놓은 것이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그들을 주시해야 되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맥없이 힘 한 번 못 주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를 죄를 그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도 완전한 무장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유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갑옷을 입고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후로는 싸움을 이긴 후에는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싸움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를 생각하며 죄를 따라가고 죄를 열심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해온 것처럼 우리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조금씩 이 죄의 삶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벗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이 죄와 결별할 수도 없고 죄를 멀리할 수도 없고 죄와 떨어져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오늘 이만큼, 내일 이만큼, 모레 이만큼, 1년 후에는 이만큼,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변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호흡하고, 여전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삶과 내 안에 있는 삶은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표현일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예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바라보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러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도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만 아니었다면 그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만 아니었으면 그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만 아니었으면 그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이 꺼리는 복음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가치 있게 보았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런 고난 앞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갑옷 삼아 살았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의 방식, 주님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주님이 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늘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며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을 향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고난이라면 그는 그 고난을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주님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이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들을 우리는 기꺼이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또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불편하다. 그러니 예전처럼 다시 살자. 예전처럼 너는 우리와 함께 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나간 삶을 보면은 할 만큼 했습니다. 우상도 숨겨봤고 음란도 행해봤고 정욕도 부려봤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던 삶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비록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은 가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은 충분히 너가 죄악 가운데서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러한 삶을 멈추고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나쁜 일과 또 좋지 않은 생각과 또 옳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면 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너가 그만큼 방탕하게 세상을 향해서 너가 살 만큼 살았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 재산의 절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치로 쳐도 수억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몇 년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 날렸습니다. 사업 한번 해보지 못했고 그냥 날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며 정말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서 다 날렸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끼 식사 먹을 그런 돈도 없어서 남의 집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돼지나 치면은 밥은 줄 줄 알았는데 밥도 안 주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돼지처럼 살아야만 했던 그 인생. 이 정도면은 해볼 만큼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끝내고 지나간 나의 죄악된 삶은 멈추고 이제는 정말 주님 품에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남았냐? 아직도 거기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남아있느냐? 여전히 죄악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주님 앞에서 산다고 나름대로 많은 믿음을 키웠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삶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성도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조금씩 변해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더 많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김을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서요? 자기들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너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랑 가서 술도 많이 먹고 우리랑 같이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우리랑 같이 정말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잖아. 그런데 너 요즘은 왜 그렇게 사냐? 라고 우리에게 비방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봐도 우리가 예전처럼 사는 것은 나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주님 앞에서 봐도.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야 인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 우리 그렇게 안 살았잖아. 예전에 우리 그렇게 재밌게 살았잖아. 우리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함께 돈도 벌고 사기도 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재밌게 살았잖아. 그때가 좋지 않냐? 너 지금 이게 뭐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방을 한다. 그 비방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옛날로 갈게 하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오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십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비방했던 그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왜 어떤 말로 비방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다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했고 근데 유혹하고 비방했던 그 때가 언제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너는 누구에게 비방했다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증거로 제시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가 없는 나라예요. 어디를 가든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건물마다, 장소마다, 거리마다 도망가면 어디서 찍혔으면 그 찍힌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 판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또 어느 지점을 통과했고 어느 지점을 통과했고 결국에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내가 그것을 지나갔고 거기에 머물렀고 하는 것이 다 나와요. 요즘 코로나 환자 찾는데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핸드폰에 내가 움직인 동선이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정확한 증거가 우리 앞에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심판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범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징역 몇 년, 짧게는 몇 달부터 무기징역을 산다고 해도 20년에서 넉넉 잡아 30년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지옥은 연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끝없는 불구덩 속에서 그 뜨거움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만 그 속에 있다가 나온다면 100년만 참으면 되겠죠.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온다면 1000년만 참으면 되겠죠. 그런데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쯤은 얼마든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뼈가 부러져 본 적 있습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이쪽에 뭔가 찔려서 상처가 났어요. 근데요, 뼈가 부러져서 그 고통을 느끼면은 이쪽이 찢어져서 피가 나도 그 고통은 몰라요. 왜? 이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큰 고통 때문에 작은 고통은 느끼지도 않아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핍박은, 환난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 큰 고통에 비하면 감각도 없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참아야 될 이유는 베드로는 1장 7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 참 잘 참았다 칭찬해 주시고 그래 너 훌륭하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바로 이것이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괜찮은 건가? 그래,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실 거야. 근데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시고 있죠? 그러면 죽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 속았다. 주님이 오신다며 어디 왔느냐?
너네는 주님을 기다리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리를 비방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죽는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 육체적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도 충분히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적으로는 다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는 영원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첫 열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모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이 견디며 이기며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